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남녀노소 다른 세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한 모습, 이렇게 가득 채워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 온 세대 통합 예배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아마 온 세대 통합 예배 그러니까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낯설고 왜 이런 것을 해야 될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올해 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 기본으로 돌아가자 예배. 올해 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도 기본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노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번뿐만이 아니라 하반기에 한 번 더 통합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원래 예배는 온 세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 사건을 기록한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냐면 여자와 어린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더라 그랬어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남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자와 어린 아이 다 모여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떡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용납하고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의 자리, 남녀노소 어린아이 어른 불문하고 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성경의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16장에 보면은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루디아의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그리스, 터키 성지순례 함께 가셨던 분들 빌립보에서 저기를 가보셨었는데 지금도 그 루디아 가족이 세례받은 터가 남아 있습니다. 또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간수해 온 가족들 함께 세례받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 역사를 봐도 예배는 원래부터 모든 세대가 함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어른들 따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따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18세기 주일학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때부터 좀 더 효율적으로 가르치자. 그래서 예배가 나뉘어지기 전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성인과 아동, 청소년들 한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바로 이런 예배가, 함께하는 예배가 다음 세대에게 건강한 신앙을 이어주었고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든든히 묶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장로교회 김원태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통합 예배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 이런 제목입니다. 요즘에 이 신학자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 세대 통합 예배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앞장서서 얘기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이렇게 아이들 함께 예배드린 일, 어른들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훈련이 잘 돼 있어갖고 아직까지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아이들의 집중력은 15분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또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면 시끄럽고 소란할 수 있다, 예배에 집중이 안 된다,
예배 수준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들은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어른들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저 조용한 예배, 경건한 분위기 예배가 아닐지라도 조금 소란스러울 수 있어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어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드는데, 여러분, 말씀, 제가 설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듣는 것과 아이들이 듣는 게 다르대요. 어른들은 말씀을 들으면 이해하는 영역에 머뭅니다. 아, 목사님 저런 말씀 하셨구나, 알아들었습니다, 여기에 끝난대요. 그런데 아이들은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까지 나아간대.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보고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충북 청주에 어울림교회라고 있는데, 이 교회는 2015년 설립하면서부터 매월 첫째 주일이면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린대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온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아이들이 예배 태도에 대한 큰 교훈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의 사례를 얘기합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더니 5학년 어린이가 그 세대 통합 예배 같이 어른과 예배 드리는 거 싫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예배를 드리는데 웃지도 않고 인상만 쓰고 있는 어른들이 무섭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반성해야 됩니다. 예배는 축제잖아요.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이들 눈에 어른들이 그렇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기쁨과 감격이 없는 우리 예배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교회 위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통계 수치를 보면은 한국교회 정말 위기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이 장로교회 중에 통합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통합측 교회를 보면 전체 교인 수가 10년 사이에 18%가 줄어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교회 학교는 43%가 줄어들었고 중고등부는 42%가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장로교 통합측 그러면 기독교 교육이 가장 잘 되고 있고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교단이거든요. 근데 그 교단도 저런 결과입니다. 여러분, 통합측이 그렇다면 우리 감리교는 어떻습니까? 더 심각해요. 우리 감리교회 전체 교인 수가 10년 사이에 23%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17년 사이에 78%가 감소해서 27만 명이나 되었던 다음 세대가 6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실감나는 것이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가 한창 부흥할 때는 교회를 개척하면 먼저 어린 아이들부터 전도했어요. 아이들 전도하고 그 아이들 통하여 부모님들 전도하고, 이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되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7, 80년대, 2000년대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아이들이 득실득실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지방만 해도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한국교회 이런 추세가 계속 되어진다면 30년 후에는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 아마 대부분의 교회 노인만 남아있게 될 겁니다.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 10교회 중에 한 두세 교회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많은 교회가 텅 빈 채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겁니다. 주변에 문 닫는 교회들 어렵지 않게 보게 될 것이고, 교회 건물이 팔려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교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제가 2년 전 안식년에 유럽에 갔더니 정말 그래요. 분명히 교회였었는데 그 교회가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마트로 바뀌고, 이런 교회들 곳곳에서 보게 돼요.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우리 어린이들이 크게 대답했으니까 그렇게 안 되리라 믿습니다. 안 되도록 노력해야 돼.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오늘처럼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다음 세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잘 세운 일에 힘써야 됩니다. 교회 학교가 줄어들지 않도록 잘 지켜야 되고,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믿음의 세대로 키워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설교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 젊은 세대들입니다. 지금 그들에게 모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의 전체 요절이면서도 신명기를 통해 모세가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쉐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서는 일에 힘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들어가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전쟁 중에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될지,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뭘 말해줘야 됩니까? 너희들 전쟁에 이기려면 이렇게 해야 돼. 또 전쟁에 나간 그들에게 용기를 준다든지 격려하는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상황에서 다음 세대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에게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염려하느냐? 모세가 염려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출애굽 3세들이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고 세속주의의 물결에 휩쓸려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가장 염려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음의 부모들,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렇게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대개가 이런 문제로 염려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해야 됩니다. 자녀들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하고, 또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도록 하는 일입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자녀들 세상에서 성공한 다음에 성공했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린 일, 그거 생기지 않을까, 그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칫 인생길에서 때로는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삶을, 어려운 삶을 이겨내지 못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다음 세대 자녀들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저들 가운데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믿음을 잃어버린 일이 있을까를 염려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영혼이 생길까 염려해야만 됩니다. 지금 모세는 최대급 2세대에게 위기감을 가지고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 믿음의 사람으로 세운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말씀을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본문 4절 5절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이것이란 얘기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먼저 부모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우려고 할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디 와서 재미있게 지내는 게 아닙니다. 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느냐? 시편 119편 106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주의 말씀을 하나의 비유로, 등불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을 켜서 들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면 내 발 앞에 있는 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앞길에 빛이 비춰져서 갈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우리 인생에 이런 등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써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여름 성리학교가 끝나고 보고의 밤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이번 여름 성리학교를 통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일기 형식으로 진솔하게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번 학교에서 반 친구하고 심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그 아이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자기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아이와 싸웠습니다. 그런데 싸우는 도중에 갑자기 여름 성리학교 때 배웠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도 떠오르더란 겁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화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가운데 첫 번째, 바로 말씀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돈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심령에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길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생 헤매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진 사람, 나침반을 가진 항해사처럼, 지도를 가진 운전자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나침반을, 그 지도를 우리의 자녀들의 손에 들려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말씀이 살아있게 하여서 그 말씀으로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주고 성도를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렇게 많은 다음 세대들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등불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